자, 오늘 이 다루게 될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다루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10절과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통상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설교 시간 때 종종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이제 다루고,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오늘은 깊이 있게 제가 이제 다뤄보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신비에 가려진 인물이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오늘 다루게 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 14장에 있는데, 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가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살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멜기세덱의 두 가지 정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두 번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본문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가나안 땅은 작은 부족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살렘 지역에서 왕으로 통치하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다라고 창세기 14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왕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뼘의 땅도 없이 떠도는 순례자였고 히브리인, 즉 한마디로 말해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외 모든 족속을 이방인들이라고 부르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타지에서 온 외인이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들, 즉 사병을 무장시켜서 롯을 구출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런 아브라함을 따스하게 맞이하며 그를 축복한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네, 그가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가나안 지역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견제와 질시가 아닌 우호 세력으로 등장한 왕이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살렘 왕은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를 축복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많은 왕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지지자요, 후원자요, 돕는 자였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이제 대적했지만 살렘 왕만 아브라함의
돕는 자가 되겠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자, 살렘은 말씀대로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옛 이제 지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줄임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은 그 살렘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빵과 포도즙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빵과 포도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정한 주의 만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빵을 들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하셨고 또한 포도즙 잔을 들고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축복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율법 시대입니까? 율법 이전 시대입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이미 주어지기 전에 이미 살렘에는 누가 계셨던 겁니까? 왕이요 제사장을 겸직한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통해서 신정일치 국가가 이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낮은 자가 큰 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와 축복했는데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심으로써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왕들의 연합군을 추격해서 그들을 이기고 롯을 구출한 일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용맹함이나 지략이나 힘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즉 이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왕들에게 아브라함의 존재, 아브라함의 지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세움받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멜기세덱은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셈과 달리 족보나 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나이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7장에는 더 자세하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고 그에게 자신의 11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11조를 드린 이 시기가 사실 구약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대였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리기 전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다시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경배를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도들의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역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분에게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맞아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누군가에게 오실 때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의 천사로 이렇게 오셨다는 점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천사로 직접 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 창세기 14장에서는 살레망 멜기세덱으로 이제 오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에 가보면 두로의 통치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두로의 통치자는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레망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았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간 적도 없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나 또한 야곱이나 후대 이스라엘 자손 그 어느 누구도 살레망 멜기세덱을 찾아가거나 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떠한 기록도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은 고사하고 암시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등장합니까? 히브리서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의문점이 풀리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그럼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자, 이 10절은 6절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분의 직무가 유대인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직무가 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4장에 한 번 언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편 110편 4절에 이제 한 번 나오는 것이 전부인데 자,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왕권과 통치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역시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제사장직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자, 멜기세덱에 관한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인 시편 110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예수님께 왕권과 동시에 제사장이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로 여기서 지칭하고 계십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이미 등장했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미 대언을 이제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즉 구약에만 익숙한 이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율법에 따라 성소에서 섬기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만 영원한 규례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규례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의미에서의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무조건적으로 영원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오해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바로 친히 낳으신 아들에게 왕자와 통치권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아론의 계통에 따른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론이 태어나기 전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예수님은 율법과 무관하게 누가 되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계통, 즉 율법에 따른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셔서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셨다면 그분은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율법에 정해진 대로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모형인 땅의 성막, 성전에서 섬기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디는 또 섬길 수 없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며 거긴을 섬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누구의 몫입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임무셨던 것입니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보십시오.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말씀의 그 요점들이 한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며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저를 잠깐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성수와 그 성막이 있는데 거기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땅에도 이제 성소와 성막을 세웠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아론과 레위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은 레위 계통에 속한 인간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 있는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일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에 관한 요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10절에서 불리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으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따른 희생물을 드리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과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7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이 다뤄지지 않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이유를 청중들이 듣는데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한 것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거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름 들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에 한 번, 시편에 한 번밖에 나오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학자나 율법사라 할지라도 멜기세덱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사나 서기관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해 말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서 실제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모두 다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전달자와 수용자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듣는데 둔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진리라 하더라도 듣기에 둔하면 말하기가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리는 은혜롭고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주제 역시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만
잘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단 종파들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 저마다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도 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마다 멜기세덱에서 이러쿵저러쿵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된 것임을 알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자, 이 구절은 보통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와 경고로 자주 주어지는 그런 구절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으며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된 지 무려 30년이란 긴 시간이 이미 흘렀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이방 땅에는 주께로 돌이키는 이교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에 순종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유대 땅에도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 율법을 맡았던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까?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 히브리인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어야만 했다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율법과 대언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선포했지만 당대의 대부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논쟁이나 변론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나 율법 준수를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당해 할례를 받기도 하고 날과 달과 해와 때를 지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되려고 한다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 역시도 신약교회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들을 오늘날 구약식 교회를 하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즉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았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율법의 선생은 사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주장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구약의 유대의 틀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성경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뭘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뭘 필요로 한 자가 되었다고요? 젖을 필요로 한 자들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히브리인들의 영적인 수준과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초대교회가 죄 없이 순수하고 높은 영적 지신의 수준을 가진 것으로 이러한 편견에 이제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개혁과 회복을 외치는 분들이 언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이렇게 운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상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돌아왔을 때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을 해서 이런 혼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를 보고 율법에 열심이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상 그들의 행동으로는 할례를 베풀고 침례와 예배 등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기초 지식조차 부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젖은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해 먹는 음식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갓 태어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입니다. 즉 영적인 갓난 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아이가 되면 젖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점. 즉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고기와 같은 이런 이제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젖을 사용하는 자, 갓난아이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은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며 갓난아이들은 거기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자, 젖은 갓난 아이들이 먹을 것이라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며 의와 불의, 성과 악, 영과 육, 빛과 어둠, 성령과 마귀, 하나님과 세상에 속한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분리해주는 판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판단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그 이상의 무엇으로 선악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이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무엇을 단련시켜야 됩니까? 자기의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위험도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해주어도 듣기에 둔하고 말씀을 보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은 성령의 은사나 체험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 자들은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의 최종 기준이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꿈과 환상과 체험이나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말씀으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지 않는 분들은 선악간의 지각이 전혀 없어 여러 가지 교리의 풍조에 요동하거나 마귀의 관계와 거짓 성경교사의 속임수에 쉽게 속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내용은 멜기세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책의 이 저자는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청중들이 그 일들을 듣는데 어떻게 때문입니까? 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영적인 감각을 단련시켜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둔한 분이 안 되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인물로 생각했던 멜기세덱의 계통에 있다는 대제사장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에 있다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듣는 것에 또 귀에 둔하거나 또한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장성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